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개인이 변하면 거듭남이라고 하고 교회가 변하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교회의 담을 넘어서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시대에 충격을 남길 때 우리는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교를 시작하게 한 웨슬리 부흥운동이나 미국 서부 확장 시대에 미국 개신교의 특징을 형성했던 제2차 대부흥운동이 좋은 예가 됩니다. 한국 기독교의 경우 교회가 확장하고 현재까지 그 영향을 남긴 가장 큰 변화로 1907년 평양에서 시작했던 대부흥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인도했던 부흥의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로 이어지던 이 기도 운동은 순식간에 평양의 교회들의 교파를 초월해서 확산되었습니다. 회개와 부흥의 불길은 숭덕학교, 숭현여학교, 평양신학교 등의 기독교계 학교는 물론 지도자들과 선교자들에 의해 선천, 광주, 대구, 의주, 서울 등으로 퍼져갔습니다. 또 신학생들은 현 북한 지역 곳곳과 호남 그리고 충청 지역까지 이 부흥운동을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4월까지 계속된 이 기도운동은 이듬해 만주와 중국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1907년 대부흥운동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기독교인의 증가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평양에서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14,00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당시 평양 인구가 5만 명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도시적인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부운동이 있던 다음 해에는 세례교인이 전국적으로 15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전년의 2배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대부흥운동은 교인의 증가라는 외형적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체질을 형성했습니다. 한국교인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경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성경도 없었던 시대에 지도자와 전도자들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선교사들은 조력자의 위치에 서게 된 셈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서양의 이론에 따른 종교가 아닌 한국인들의 체험에 녹아든 신앙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부흥사경회, 성경 공부와 기도 운동 등은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한국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 드러난 두드러진 변화는 기독교인들의 도덕성 향상이었습니다. 회개와 신앙의 운동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주일에는 일을 멈추고 신앙과 이웃을 돌보는 날로 철저히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음주, 흡연, 노름 등을 금하였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 매매혼, 중혼, 첩실 제도는 기독교인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노예와 인신매매도 금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하게 교육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활 태도를 넘어서 기독교적 사회 개혁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07년의 대부흥운동은 한국인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사람으로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여러 필요에 의해서 모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이 대부흥운동을 교회 밖에서 더 기다리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시며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였습니다.